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기쁩니까? 집에 갈 수 있어서. 예, 저도 매우 기쁩니다. 이제 1시간만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어도 12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배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참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지금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이제 미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0m 달리기, 또 400m 달리기, 1500m 뭐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미터라는 것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 도량형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제 그 임의대로 정해서 이제 횡포를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귀족들이 농민들이나 또 서민들에게 횡포를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이 도량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한 도량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7년간 프랑스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이제 이 미터법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1m, 또 1리터, 또 1kg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터법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자기 좋은 식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도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당연 신앙의 정확한 기준은 성경이죠. 그러면 나는 신앙을 측정할 때 성경을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을 조금 반영하면서 내 인간적인 마음도 첨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채점할 때
성경을 펴놓고 채점을 하면 정확한데 아무래도 성경을 펴서 채점을 하면 조금 불리하겠죠. 맞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불리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 덮고 합시다 이러거든요. 우리 이제 전도할 때 성경을 딱 펴서 이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다 맞거든요, 성경이. 근데 성경이 맞는데 그러면 자기 신앙이 틀리니까 목사님 성경 덮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음에서 성경을 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측정해 보면은 자꾸 불리해지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이 신앙을 채점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가면은 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책을 폈는데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것이 뭐가 있냐,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북왕국의 북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가 다 썩고 타락한 거죠. 백성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겠죠. 뭐 말을 타고 갈지 걸어갈지 아니면 뭐 병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또 돈도 들고 당일날 이렇게 갔다 오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뭐 하룻밤 묵어야 되고 그러면 또 숙박비 들고 또 국경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또 줄 서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여권 검사 같은 것도 하겠죠, 그죠? 여러모로 불편한데 왕이 야 굳이 갈 것 없다,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좋다 하고 이제 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로보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사단이 여로보암에게 그런 지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두 번째 그가 세운 정책이 뭐냐면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7마리를 갖다가 바치면 제사장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이미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짐승 7마리만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을 시켜주니까 백성들은 자기를 세울 수 있어서 좋고 왕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정책도 다 찬성하고 따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사 드리는 그 절기도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정했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7월 15일부터 그 절기가 시작되는데 초막절이죠. 근데 8월 15일로 한 달을 늦춰준 겁니다. 왜 한 달 늦춰줬냐면은 7월 15일은 추수가 끝날 때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추수 끝나는 그 날쯤 되면은 상당히 바쁘겠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기 수양회 마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큰 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뭐 형제님들이야 그냥 원래 뒷짐지고 사니까 괜찮은데 자매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바쁘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저 대덕산에 수양에 가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은 절대 안 된다. 좀 다음 주로 미뤄야지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바쁘니까 힘에 겨우니까 왕이 그걸 알고 한 달을 늦춰준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비슷한 절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가짜 제사장 밑에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절기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하는 건 전부 죄인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그 아래에 있는 그 왕들은 전부 그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행한 악은 대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77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는 정확한 예루살렘 속에 계시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는 섬겼고 백성을 그렇게 끌어간 것처럼, 그러면 나는 과연 여로보암하고 무엇이 다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여로보암하고 정말 다른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통 신앙을 버리고 거짓 신앙을 하는 부분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삼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화면에 나옵니다. 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신앙을 할 때 너희들이 정말 신앙을 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면 우상을 제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섬겨라, 그 이야기죠. 오늘로 말하면 내 육신을 신뢰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세우고 내 육신의 생각은 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고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채점은요, 좀 학교에서 채점하는 거 달라요.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채점을 할 때 100점은 아니네, 90점이네,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 아니면 뭐예요? 불신이죠.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3절 4절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마음의 세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는 사무엘의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온 소리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지만 그대로 안 하고 또 내 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앞에서 나를 한번 채점을 해보자. 그러면 100점이든지 빵점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50점은 우리가 만든 거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O 아니면 X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도 세웠다가 또 내 육신의 생각도 세웠다가 말씀을 한 20%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 80% 따라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육신의 생각을 99% 따라가시고 0.1% 말씀을 따라가시고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말씀을 한 80% 따르고 생각을 한 20% 따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100%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든지 내 자신에게 속하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속했으면서 내 자신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 육신의 생각을 섬겼다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건 육신에게 속한 것이고 내 자신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목사님, 내가 마음 꺾고 여기 대덕까지 왔는데 나를 보고 신앙이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여기 와서 내가 설거지도 꼬박꼬박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이번에 와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연보도 했는데 매점에 안 가고 제가 헌금도 했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뭔가 이렇게 잡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시들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안 받아지고. 그래서 신앙이 안 배워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사무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사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모니터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성경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의롭기에 나도 의롭고 주님이 거룩하기에 나도 거룩하고, 이제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나는 품고 살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아예 대답하기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답 하나만 하다 이제 그거죠. 자,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나는 목사님들이 아니잖아, 나는 사역자가 아니잖아, 나는 사모님이 아니잖아, 그런 마음 가져보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은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사역자도 아니야, 나는 목사님도 아니야, 그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신을 따라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월화 드라마를 보시겠나, 예수님이 어디 뭐 소풍을 가시겠나, 예수님 되면 골치 아파, 예수님 되면 재미없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우린 그걸 막 거부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면 정말 재밌고 행복한데, 가장 행복한 삶인데 그 삶이.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뒀을 때 내가 이 말씀 앞에 몇 점인가, 내가 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잘 못 찾으시면은 모니터 화면에서 이제 나오면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면은 2장에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 이후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속해서 양육을 받고 교회에 속해서 그들이 힘을 얻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는, 복음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가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혼자 신앙하면 돼,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교회 안에 속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된 신앙을 한다는 말은 나 성령 받았어, 나 하나님 계셔, 나 예수님 믿어, 난 신앙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교회에 속하여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 속하려고 하니까 좀 까다롭죠, 여러분? 아닙니까? 아이고, 다 속하셔가지고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교회에 속하면 속할수록 좀 까다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몰랐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형제 옷을 보니까 요즘에 좀 마음이 비뚤어진 것 같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네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교제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표면적인 거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심히 마음 써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 자매, 그 열심히 죄야. 이건 무슨 소리야 또. 그래서 열심히 죄구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요즘 주의 인도를 안 받는 것 같아. 또 이런 말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문제, 가만히 있어도 문제.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열심히 안 살아볼까? 열심히 안 산다고 또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이끌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의지와 내 인간의 그 마음 안에서 행하더라는 거죠.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게 아니고 마음의 창을 하나님한테도 열어놓은 것 같고 또 마귀에게도 마음의 창을 열어놓은 것처럼 딱 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시를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선한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의 소리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이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여러분 딱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다스림을 받으면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마음의 세계로 넣어주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룻이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가 오벳을 낳을 수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존경하고 나오미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다 좋은데 모압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오르바는 어머니도 좋지만 모압도 좋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도 좋고 모압도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모압은 마음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모압의 신으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압의 신은 거짓된 신이고 모압의 그 신은 그건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신이고 그 신은 악한 신이고 그게 룻의 마음속에 어느 날 보여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진정으로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은 성령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섬겨요, 나도 약속 받아요, 나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었는데 교회에 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이 교회가 내 주인이고 종이 내 주인이야, 그럼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교회가 불편하고 야, 내가 말이지 하나님 믿는데 이 교회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님 좀 나하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은 주인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럼 내가 정말 속하려면 하나님은 먼저 내 속에 세워져 있는 모압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거짓된 신앙들을 하나님은 비우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길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신앙을 정확하게 안 했구나. 그러면 다 나름대로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나름대로 해왔다면 그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려지는 그 참된 신앙을 우리 마음 안에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욥기 8장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열조가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배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는데 왜 못 배우냐면 내가 아는 거야 저거. 나도 알아. 그래서 안 배워지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소극적으로 배우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있죠. 배워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고, 저는 보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께서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질문할 게 없어요. 공부를 했어야 질문을 하죠. 여러분, 신앙도 정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사람들은 질문할 것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마음이 만나지고 마음이 부딪혀져서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걸로 내가 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 마음 바꾸자. 99%도 그거 아니다. 성경은 100%지, 하나님은 100%지 98%, 99% 아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에 관한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탕감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아무것도 안 쓰고 매일같이 일을 해요. 360을 안 쉬고. 그래서 18년 동안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8만 만년. 18년이 아니고 18만 년. 예. 왜 웃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쓰고 뭐 욕하는 줄 아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18만 만년을 일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습니다. 그 100일 동안 일해서 모으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 안 되죠.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동관을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을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임금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무슨 책망을 하느냐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어찌 네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없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종처럼 임금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을 배우지는 않았다. 임금님의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심겨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거 이야기하라면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입힌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임금님의 마음이 네 마음에 새겨진 것을 내놔봐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내놓을 거냐? 네가 임금님의 정확한 마음이 네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 임금님의 마음으로 네가 이제 살게 된 것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뭘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것도 있고 하나님 도우신 것도 있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받아져서 그 마음으로 내 삶에서 승리하고 그 마음이 나를 끌어주고 그 마음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 그걸 내놔봐라. 어느 날 제가 그 성경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는 많이 입었지만 내 마음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배워서 새겨진 것이 뭐가 있나.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새겨진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배울 때 1년 배우지 않거든요. 구구단 금방 배우잖아요. 아주 빨리 배우는 방법은 맞아가면서 배우면 빨리 배워요. 제가 하도 안 외워지니까 제 형님이 저를 손바닥으로, 너 틀리면 한 번 틀린데 한 대씩이야. 그래가지고 손바닥 맞아가면서 하니까 그날 바로 외워져 버리더라. 울면서 외웠거든요. 그냥 좋게 말할 때는 안 되는데 맞아가면서 하니까 금방 돼요. 그럼 구구단 외우는데 1년 안 배워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데 하루면 되고 1시간이면 되고 부족하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돼도 기본기가 안 되고 10년이 돼도 기본기가 안 되고 20년이 돼도 기본기가 안 되고 30년이 돼도 기본기가 안 된다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참 이상한 것은 하루면 되는데, 아니면 한 달이면 되는데, 그것도 그럼 짧으면 6개월이면 충분한데 지금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그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분만 그렇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거만하구나. 물론 외형적으로는 나 잘났습니다, 내가 신앙 좋습니다, 그래 안 하지요.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입으로는 예예하죠. 마음 안에는 그 말씀들이 새겨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시시하게 여기도록 사탄이 내 마음 아주 계획적으로 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네가 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해온 신앙은 나름대로 한 신앙인데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야. 너무 가짜 신앙이야. 어느 날 그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시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신앙에 관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배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채점해서 내가 신앙이 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과 어긋났으면 내가 잘못된 신앙했구나, 신앙이 아니었네,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얼마든지 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 말씀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 이동해서 갔는데, 성북교회를 2012년 12월 13일 날 제가 이동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013년 1월 14일 날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사역자 모임을 했어요. 그때 사역자 모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그 마음들을 다 삼켜버리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튼튼해지면 그 생각을 다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눈 뜨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또 간증하고, 간증도 한 번만 하지 말고 했던 간증 또 하고 또 하고 100번도 하고 200번도 하고 5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마음을 크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날 이제 그 이야기를,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한 지 그때 20년이었습니다. 내가 사역한 지 20년이 된 사람이 이런 부분 하나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마음 관리하는 법,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마음들을 키워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 소리 저 소리 막 많은 소리에 마음이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막 이거 좋다 하면 그게 좋은가, 이거 좋다 하면 그게 좋은가,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막 크게 쓰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막 은혜 입었다면 저분 어떻게 은혜 입었지 보니까 뭐 이렇게 사고 한번 크게 치고 은혜 입더라고. 그분은 그럼 나도 사고 한번 크게 치면 저런 은혜 입을까. 어떤 분은 또 이제 교회에 떠났다가 몇 년 후에 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그래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나서 저는 은혜스러운 간증이 안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마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은 해보지만, 저는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참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이제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걸 그냥 듣고 좋다 하고 있다가 다 빼앗겼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자동으로 뭐 어쩌다가 자동으로 뭐 알아서 이게 막 이렇게 뭐 커지고 증폭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눈 뜨면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간증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구나.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태국 월드 캠프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커지는 법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를 내가 신령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눈 뜨면은 교제하고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가서 12일을 거기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캠프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 담고 온 마음은 내가 월드 캠프를 하고 왔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마음을 나누고 왔다.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수양에 오시면 행복하죠? 맞습니까? 왜 행복하냐면 이제 알겠죠? 왜 행복한지. 눈 뜨면 말씀 듣고, 눈 뜨면 성경 보고, 또 앉으면 말씀 전하고, 또 돌았으면 그룹 교제하고, 또 돌았으면 또 밥 먹고 말씀 듣고, 또 낮잠 자려고 누워 있는데 또 옆에서 또 모든 자매가 막 교제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커져요? 말씀이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태국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인천에 가서 교육 발표회 학생들하고 준비하는데 3주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방법이 있대. 그건 눈 뜨면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래. 3주를 막 교제를 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국회의사당에도 가서 초청도 하고 대사관에도 초청도 했습니다. 학생들 차에 태우고 가면서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어때? 너 오늘 말씀 들어서 어땠어? 오늘 너 오전 말씀 어땠어? 그러면서 막 교제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규발 마치고 교회 가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여러분 신앙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눈 뜨면 교제하고 너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하세요. 제 휴대폰 번호는 이겁니다 하고 쭉 불러줬어요. 5명 정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가 개인 문자를 했죠. 형제님은 신앙이 다 완성되셨나 보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바로 아닌데요. 저 신청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70명 정도 신청을 받았죠. 이제 막 떠밀어가지고. 양들은 좀 떠밀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정말 장난치면서 살았구나. 나는 목사님이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도 아니잖아. 내가 그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진짜 악하게 살았구나. 그런 내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느 날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제가 다 보는데 그 성경이 정말 내 마음에 새롭게 보였어요. 4명의 문둥이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아람으로 가잖아요. 아람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해주신 그 마음 하나를 받아서 걸어갔을 때 내 앞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양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사마리아는 굶어 죽어가는데 우린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이 양식을 감추고 있네. 야, 내가 악하다. 그들의 마음에 두 번째 보여진 세계는 자신의 악이 보여졌다는 거죠. 내 마음에 보여지는 것이 정말 내 악이 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보여진 건 뭐였냐면 사마리아를 그들이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풍성한 게 아니고 나와 만나서 함께하는 자들은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왕이 신뢰하던 군대 장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양식 받으러 가면서 밟아 죽이는 겁니다. 그 힘세고 세력 있고 그 견고했던, 아무도 간섭 못했던 그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바로 힘없이 밟혀 죽는 겁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늘 불신의 소리하고 늘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늘 주님과 반대되는 소리하는 군대 장관이 딱 속에서 속삭였는데 군대 장관을 밟아서 죽이게 하시더라는 거죠. 야,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정말 쉽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게 참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이제 교제를 해주죠. 수양에 오면은 늘 개인 상담 단골맨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개인 교제할 사람, 예, 저 교제 좀 해주세요. 늘 교제 받아요. 자네 생각을 좀 버려. 자네 마음이 뭐가 중요해. 그거 좀 버리면 돼. 그럼 내가 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버리곤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버리면 버리지. 자네 말이 많아.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좀 잘 안 돼요. 자네 마음이 뭐가 중요해? 자네 마음 안 중요해? 그렇죠, 안 중요한데 근데 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난 이게 좀 잘 안 믿어져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머리를 정말 콘크리트 벽에 한번 박아보고 싶더라고. 한번 탁 박으면은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때 박았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생각이 안 떨쳐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박 목사님 교제하시는 거 보면은 딱 자네 일주일 안에 마음 바꿔. 알았지? 아니야. 지금 마음 바꿔. 알았어? 바꿨어? 예. 얘기해봐. 어떻게 바꿨는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마음을 바꿨냐 하면서 말해보라지. 이제까지 수없이 육신으로 살았는데. 근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믿을 수 있고, 지금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 마음에 이끌려 걸어가게 되면 이 네 명의 문둥이가 만났던 세계가 우리 속에 똑같이 만나지는 거예요. 야, 생각 버리는 게 쉽구나. 나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쉬운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13년 1월 14일 날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2017년 1월이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가 신앙을 하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방법이 있구나. 지금 여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요. 내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은 이거 뭐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앞으로 대구교회 형제자매들도 이거 이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얘기 또 하네. 그래도 목사님 10,000번 하라 했으니까 10,000번을 채울 겁니다. 10,000번을 계속. 근데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따라 해요, 안 해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따라서 안 해요. 여러분, 수양에 와서 말씀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살살 또 마음이 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 여기 있을 땐 좋았는데 또 가면은 또 전에처럼 또 똑같아질 건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막 간증을 서로 해요, 그죠? 서로 막 간증하고, 이제 내일은 그 줄을 서요, 간증이. 주일 예배 때. 다음 주에는 한 절반 줄고, 한 3주 지나면은 예전하고 또 비슷해지고, 한 달 지나면은 이제 또 똑같아져요.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에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주신 마음 있죠? 있어요.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키우라는 거죠. 그걸 키워라. 뺏기지 말고. 그걸 내 속에 키우는 방법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하고 딸한테 하고 남편한테 하고 친구한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매한테 하고, 또 이제 박자매가 한번 들었으면 안 들으려면 이제 이자매한테 하고, 강자매한테 하고, 뭐 이영지한테 하고, 뭐 신영지한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커져요. 커지고 강해져서 육신의 생활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종을 시들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 말씀 시들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게 하셨다. 배우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 어느 날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게 성경에 정확히 써 있는 겁니다. 너와 너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서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종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걸 너무너무 쉽게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입니까? 대전도 집회를 서울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 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그럼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다 이제 막 메모를 준비했죠. 열왕기하 7장, 그때도 이제 이 7장 말씀하시면서 1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나타났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소망스러운데 2절,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 사탄이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 사탄이 불신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격해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반격? 예, 많이 들어봤죠. 반격하라.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에 그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니?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리에 뭐를 차라? 칼을 차라. 그리고 도륙하라. 형제, 친지, 이웃 도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도륙해라. 도륙하고 나니까 3,000명을 도륙했는데,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이끌리는 신앙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여호와 편에 서고 도륙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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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지금 마음을 옮겼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내 주인이시네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또 며칠 지나면 점점 약해져서, 그죠?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시 방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죠? 맞아요? 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이 한다고 해도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가서 좋아, 은혜 입지. 근데 오면 또 얼마 지나면 똑같잖아. 똑같을 건데 가면 뭐 하겠어? 이런 불신이 이제 생겨요. 그럼 왜 우리가 헌신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누렸느냐? 여호와 편에 마음을 여러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륙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밟아버리고 도륙하고 베어내라는 것이죠. 말씀과 다른 것들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소리고 그건 마귀의 소리니까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종이 해주신 말씀대로 반격하는 거구나. 아무 말씀이나 끌어다가 반격을 하라는 거죠. 합당한 말씀 생각이 안 나면은, 예를 들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럼 피곤할 때 그 말씀 딱 가져와서 그래 능력 주실 거야 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새 힘을 주셔, 그러면 되는데, 어떤 건 합당한 말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짧아가지고.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말씀이나 끌어오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질 때문에 매이는데 지금 막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때 합당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반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어둠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어두운 생각 갖다 주면 말씀으로 딱 받아치고, 또 생각 주면 받아치고, 그래서 신앙은 탁구를 하는 것과 같다. 치면 우리가 받아치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하나님은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 우리가 마음의 성경은 정확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하다가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정말 옮기게 하셨고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은 안 되잖아, 어렵네, 힘드네, 안 돕네,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라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어떤 성경이든 꺼내서 그 말씀으로 그냥 들어주지 말고 그걸 반격하고 도륙할 때 그것이 쫓겨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고 어둠을 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 내용을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소망스러운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가다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꾸며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4명의 문둥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는 4명의 문둥이보다는 좀 낫죠, 그죠? 4명의 문둥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이 4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4명의 문둥이는 하나님이 주는 아람으로 가서 항복하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고 딱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만 내 마음에 연결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이 7장을 통해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못 배워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그를 이끌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문둥이가 바로 나고 여러분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정말 그냥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대충 아는 것으로 그렇게 넘겨왔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정확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정확한 것을 내 마음에 배우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일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신앙은 행복하고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건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으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에 오염됐고 우리는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행위를 해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거룩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의 출발이 약속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도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고 저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저 종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되고 내게 길이 되고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삶을 바꿔주고 내 모든 것을 정말 복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그걸 참 시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우리만 사고하고 토의하고 우리가 배워나가면,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하나하나 담아줄 때 그 주의 마음이 이 문둥이들을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사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그 마음과 연결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그 도구가 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2017년 한 해 여러분 풍성한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하나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담고 또 걸어가면서 잘 안 되면 또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마음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간증하고 또 이야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크게 세우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이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